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서울로의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회 또 개인적인 일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새신자들도 안 오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되니까 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매일 새벽마다 자책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너무 괴롭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도 그래.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들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도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 역시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나도 그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관문들, 이 사명 때문에 감당해왔던 저 종들이 새벽마다 텅 비어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새가족이 오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매일같이 울며 죄책감에 빠져 힘들게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느라고. 저는 그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부족함이 많은 우리를 주의 길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데 문득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에 힘든 일을 만나면 세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기도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일을 겪나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분 자책하며 괴로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되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족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일명 지상대위명 또는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셔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만 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기 이전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새롭게 지평을 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이 벽이 다 허물어졌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가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 지상 대위임령, 바로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은 다름 아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너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속한 직장이나 일터로 가야 되고요. 내가 속한 이웃이나 가정이나 근처로 가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내 삶을 보여주고 주의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가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게 내 받은 사명이니까 감당해야지 라는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믿어져서 그대로 행하며 사느냐라는 것 앞에선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순간순간마다 믿어졌다가 의심이 되었다가 곧 후회가 되고 그러다가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궁금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져서 그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그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들을 생명 바쳐 다 전했을까?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져서 그래서 그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더욱 절망스러워요. 왜 절망스러우냐? 우리는 지금도 어때요? 믿었다가 의심이 들었다가 의심했다가 후회했다가 이것을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빈 무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분명 죽으셨던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여인들 앞에 서자 그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해요. 왜? 부활은 인간에게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왜 11 제자인가?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은 11 제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7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뭐해요? 예수를 배웠고 뭐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경배했을까요?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저 스승의 차원을 넘어서요. 스승의 차원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이 경배한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17절 다시 보셔요. 다시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활하신 예수를 코앞에서 지금 보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의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야, 정말 믿고는 싶지만 너무 놀라워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는 것, 이거를 지금 의심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여러분 수없이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이 두려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내가 세상에서 그대로 해가며 살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짐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내가 처한 현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야,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도 될까? 야, 정말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될까? 정말 성경대로 내가 살아지면 내가 복을 받을까? 이런 내 믿음과 현실 사이 이 두려움으로 자꾸만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직분자예요. 직분자에게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겪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러니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믿음의 생활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의심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상 대위임령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믿음이 온전히 완성된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 사명을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 사명을 거절했어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양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시험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두려워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아닌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다행하겠노라고 아멘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에 서면 정말 이대로 해도 될까?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지만 늘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거 기도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보다도 내 능력, 내 지혜로 먼저 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지상 대위임령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이 그런 나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대위임령을 행하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가야 하는 것이 먼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이 있는 곳으로. 그 모든 족속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여러분들의 일터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얼굴을 트고 그리고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 성경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얘기 꺼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를 소개하고 나를 보여주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교회에 처음 발들여 놨을 때 뭐 구원의 여정들을 다 듣고 믿고 아멘하고 예수를 믿고 막 이래서 다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발들여 놓은 걸 보면 뭐 친구 따라, 때로는 뭐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한대, 뭐 해,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가 살아있구나 알게 돼서 고백돼서 지금 수십 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우리처럼 누군가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 교회에 발 들여 놓을 수 있도록 이 접촉점, 바로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것조차도 참 힘들죠.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친숙하게 되고. 왜 이것이 어려워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성격도 내 가진 것도 다 내 신앙도 부족한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를 보여주는 것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자 예수님 자신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인즉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내게 연약한 투성이지만 내 성격, 나의 가진 것 모든 것들 부족함이 투성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내 발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보여줘도 의심해요. 그러나 그 의심만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 권세 때문에 내가 널 보낸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 때문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를 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을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 주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모든 민족들, 그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다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가서 우리가 완전해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자녀 삼은 것이다라고 그거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면서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31일 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의 일환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봄행축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그러려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있는 곳으로 내 주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나와 스치는 사람들 중에서 그곳으로 가시고 그래서 교회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징검다리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길에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